복을 받고 살고 싶은 마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데 그것이 쉽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 사람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거의 전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고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면 당연히 모든 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경우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보편적이고 아름답고 정상적인 모습,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보편적이고 아름답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하는 부분을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23절과 25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므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복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23절부터 26절까지인데 25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니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이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스리는 자가 모세였습니다. 하나님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는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라.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복을 빌라 축복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럴 때 그 명령할 때 뭐라고 명령하느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내게 은혜 주기를 원하고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복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들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면 축복이 오고 저주를 하면 저주가 오는데 이것은
주의 종들이 축복했기 때문에 축복이 오고 저주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을 일을 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나 그 밖의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와 그 밖의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의 종들에게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이런 말씀을 전혀 안 하십니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 경고하라, 회개를 외쳐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하고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을 일을 하면 주의 종들에게 복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저주받을 일을 하면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는 거고 벌받을 일을 하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어느 집을 방문할 때에 그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평안의 복을 빌어라. 그러니까 무조건 그 집에 들어가면 뭐 하라고요? 복을 빌어라. 평안을 빌라. 무조건이에요. 이유를 묻지 말고 무조건 복을 빌라. 그런데 복을 빌고 평안을 빌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반갑게 영접하고 너희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면 합당하면 너희가 그 집에 빈 평안이 그대로 축복으로 임할 것이요. 할렐루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갔는데 너희를 문전박대하고 내쫓으며 너희를 핍박하면 그 집이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빈 복이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즉 사도들은 그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뭐 하기로 되어 있어요? 복을 빌도록 되어 있는데 복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합당하면 복을 받고 합당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고. 복은 누가 주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는 거고. 그 다음 잠언서 26장 2절을 또 한번 보죠. 시작.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까닭 없는 저주, 즉 저주를 받을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저주를 하면 그 저주는 새가 떠도는 것과 같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저주를 하면 제비가 휙 날라서 지나가는 것처럼 저주가 쓱 지나가고 내게 임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한다고 축복이 임하는 거 아니고 저주한다고 저주가 임하는 거 아니고 축복받을 일을 하면 축복을 받는 거고 저주받을 일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거예요. 주의 종들이 한다고 해서 주의 종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의 종들이 축복함으로 축복이 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더 어떤 경우예요?
그 주의 종들이 복받을 만한 자에게 복을 빌어요. 약간 예는 있어요. 성령의 역사 이런 것도 저 믿음을 보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뭐 때에 따라서는 믿음 별로 없어도 특별한 기도와 은사를 통해서 낳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줄 때는 복받기 합당한 자에게 주의 종들이 축복하게 하고 복을 주시고, 범죄한 자에게 경고하고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면 은혜가 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고,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27절을 한번 보죠. 우리 또 다 같이 읽읍시다.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들은 여기서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제사장이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제사장은 복을 선포하고, 복은 누가 주느냐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주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은 그들에게 축복할지니, 축복하는 것만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리고 복은 누가 준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기에 합당해야 이것이 이루어져요.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타락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러서 말해요. 저들에게 내가 징벌한다고 이야기해라. 그러면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너희들 회개하라. 너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고 외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벌이 그들에게 임할까 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하고 경고하고 권면하고 해도 고집을 피우면 그 선지자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많이 나와요. 다행히도 선지자가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권면할 때에 그 말에 순종을 하고 선지자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나오는? 뜻을 돌이키사. 할렐루야. 벌을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복을 받는 가장 일반적이고 아름답고 정상적인 모습이 뭐냐? 그것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바르게 살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그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들은 주의 종들의 말을 순종하고, 그러면 주의 종들이 그들에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게 일반적인 가장 아름다운 축복에 대한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이것을 우리 삼강교회로 적응한다면,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복을 빈다고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말한 대로 된다고요? 말한 대로 안 됩니다.
그 말이 그 속에 믿음이 표현됐을 때에 그 믿음대로 되는 거지 말을 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말 따로 마음 따로인데 그 말한 대로 된다고요? 성경이 어디 나옵니까? 뭐 가데스 바네아에서 네가 말한 대로 된다. 그들이 그 말할 때 믿음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 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말한 대로 되는 거지, 말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믿음 자체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불신앙했어요. 불신앙한 말이 그들의 말한 대로 말로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말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말한 대로 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성경이에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그 믿음대로 말한 걸 그 믿음대로 되는 거지, 속에 믿음은 없는데 말만 이쁘게 한다고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어디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있나? 없어요. 제가 말한 대로 될 것 같으면 이 시간에 설교 안 합니다. 뭐 복잡하게 설교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알아서 사시면 되고 저는 이 시간에 서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뭐 기왕 사시는 거 한 500살까지 사시고요. 늘 건강하시고요. 자녀들은 서울대학교 다 나오고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금방 이사까지 올라가가지고 돈 잘 벌고 손자도 잘 되고 뭐 맨날 그런 얘기만 하죠. 복 받으라는 얘기만 하죠. 성령 충만하시고 영적 능력 받으시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하죠. 설교 뭐하러 합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아무리 복을 선포해도 그 복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선포한 대로 된다고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가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받는 길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믿음 방법이 뭐냐?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게 사는 것인지를 저는 설교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설교 말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기 이렇게 나왔죠.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성도들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축복만 하면 복을 준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성경에 있지도 않고 이 당시에 그들이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복을 빌라.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저주해도 그 저주가 어떻게 돼요? 제비가 휙 날아가는 것처럼 그 저주가 싹 지나가고 말아요. 그리고 특별히 축복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복받기에 합당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요. 그런데 기왕이면 그냥 복을 주는 것보다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고 주의 종이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상적인가요? 그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축복받는 가장 정상적인 일방적인 아름다운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순서가 뭐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아름답고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이 교회에 정착되어야 해요.
오늘 좀 전에 새가족 환영식에서 새가족 네 분이 참석을 했는데 제가 몇 말씀 드리고 뭐 이것저것 하고 나서 소감을 이야기하라 했더니 대부분이 다 대부분이 다 아니라 100%다 네 분이 다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현상이죠. 설교의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다음엔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와서 일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오면 은혜 받는 일부터 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감사하게 새 가족들이 다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오늘 기분 좋게 강단에 올라왔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 와서 뭐 봉사하십시오 뭐 그런 얘기 안 해요. 아무리 저희 교회에서 일 많이 했어도 우리 교회 오면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뭐부터 하느냐? 은혜부터 받으세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사역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권면해요. 은혜 받는 게 우선이에요. 은혜는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따금씩 제 아내가 사모가 저에게 불평을 해요. 불평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가장 많이 하는 불평이 뭐냐면 왜 삼강교회 담임 목사님은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왜 삼강교회 담임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를 이렇게 안 해주느냐.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만날 때마다 해준다. 한 번 우리 집사님이 우리 집에를 사택기를 왔어요. 선물을 들고 왔어요. 근데 그냥 가서 축복기도 안 해줘. 제가 엄청 혼났네 아주 그날. 그날만 혼났는 줄 알아요. 며칠을 두고 혼났어요. 아니 그게 뭐 이렇게 인색하냐. 아무 소리도 못했죠. 찍소리 못했죠. 내가 왜 그랬을까. 제 2박 3일 혼났어요. 그렇게 하고. 근데 제가 축복 기도를 자주 하지 않는 이유 첫째, 저는 축복 기도를 해 드릴 때에 분위기가 돼야 돼요. 분위기. 아무렇게나 함부로 안 해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안 합니다. 저는 듣기 좋으라는 축복 기도는 안 해드려요. 왜? 축복 기도라는 게 성도들의 귀에 즐거우라고 하는 거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그 관중들에게 하는 이야기고 여러분 새해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막 좋아서 막 그건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목사가 가볍게 그게 뭐예요? 나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지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진짜로 임할 축복을 해야 돼요. 듣기 좋으라고 하는 축복 말고 예를 든다고 하면 저 식당에 가면은 우리 성도들이 저 밥을 아무리 맛있는 거 비싼 거 사줘도 대표기도 안 해드립니다. 왜 안 해드리느냐? 식당은 밥 먹는 곳이지 축복기도 하는 기회가 아니에요. 분위기가 아니에요. 거기는 밥 먹는 자리예요. 밥을 먹어야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식당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성도들 한 4명이 앉아서 거기서 대표 기도를 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게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여러분들이 옆좌석에 스님하고 불교 신도들이 오셨어요. 근데 그 스님이 그 신도들에게 뭐 연불 같은 거 뭐 한다고 기도를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거나 우리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스님이 와서 기도할 때 불편한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목사가 기도하면 불편해요. 목사가 불편한 게 아니라 장로님이 해도 불편하고요. 권사님이 기도해도 불편하고 다 불편해요. 왜? 식당은 밥 먹는 곳이야. 밥만 맛있게 들면 돼. 그러면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목사님은 식사할 때 식당이라고 감사기도 안 하고 당연히 기도는 하죠.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맨 앞에 누구요? 김수현 사모님 아니고 이름 뭐야 까먹어. 심진주 집사님.
하나님, 신지원 집사님 이렇게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대접합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 많이 주시고 신랑 은혜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저는 진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혼자 기도할 때가 대피가 더 길어요. 식당에 항상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안 들으니까. 저기 방에 옆 사람들이 피해 안 주거든요. 그 집사님 모르지 내가 그렇게 축복 기도하는지. 그렇지만 나는 간절히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이 복을 줄 거고. 꼭 알아야 되나? 하나님만 알면 되지. 복을 내가 주나? 심주지 집사님 심주지 집 주나? 복 주나? 복은 하나님이 주니까 하나님만 내 기도를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묵상 기도해도 다 들으셔요. 저 그렇게 믿어요. 이 축복은 실제 사건이지 느낌, 감정 사건이 아니에요.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분 좋으라고 축복하는 것은 연예인들이 관중들 모아놓고 하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강구하는 것은 실제적인 사건이고 진지한 사건이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들어도 괜찮기는 해요. 그러나 식당에서만큼은 분위기 깨지 말자. 대표기도 하면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식당 밥 먹는 분위기 깨는 거예요. 그 분위기 안 되면 저는 기도 안 해요. 대표기도 안 해요. 혼자 기도하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자주 축복기도 안 해주는 이유가 상대방의 그 성도들의 입장을 존중해서 그래요. 왜 어떻게 존중하냐면, 제가 전도사 때 또 이렇게 나이 어릴 때, 뭐 기도하는 데 가가지고 함부로 제 머리 먹고 안수하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저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주로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별로 안 좋아해.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기도할 때 기도하면 되지. 자꾸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불편해요. 저는 실제로요, 목회하다 보면은 목사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한테 머리 얹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요청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존중해서 함부로 기도를 안 해드려요. 그런데 요청하면 무조건 해드리죠. 원하니까. 가장 축복 기도하기 좋은 분위기가 언제냐? 예배 마치고 돌아가기 시기 전에 교회당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제가 예배 끝나고 종종 기도를 해드리거든요. 그냥 괜히 기도만 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아픈 분 기도하면 병이 나요. 진짜로요.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자주 지금도 계속 경험을 해요. 제가 말을 안 하고 본인들이 얘기를 안 해서 그래요. 자주 일어납니다. 지금도. 실제로 지금도 낫고 있어요. 과거에는 더 엄청 낫고요. 그러니까 이 축복과 기도해 주는 건 진지한 사건이에요. 그냥 누구 들으라고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면 진지하게, 안 하면 그냥 안 해요. 그냥. 그래서 마구는 안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저하고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면 제가 그 대화하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게 있어요. 집사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권면하는 게 있어요. 그 권면은 제 욕심으로, 저는 절대 목회하면서 욕심으로 권면 안 합니다.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권면하는데, 그 근거는 항상 성경을 근거로 해요. 성경을 근거로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권면대로 순종하면 대부분이 다 잘 돼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 권면해요. 저는 듣기적으로 하고 권면 안 합니다. 듣기적으로 하고 사탕 발림에 칭찬도 안 해주고요. 잘 안 합니다. 그러면 별로 인기가 없어요. 성도들한테. 그것만 잘하면 누가, 사람들마다 그래요. 우리 아들도 딸도 그러고 우리 집사람도 그러고 또 집사님들도 그래. 목사님 그것만 잘하면 우리 교회 그냥 듣기 좋은 얘기만 잘해서 우리 교회 엄청 아산시의 최고 큰 교회로 부흥했다고. 부흥하든 안 하든 저는 듣기 좋으라는 기도는 안 합니다. 상담도요, 듣기 좋으라는 상담을 안 하고 정말 그에게 필요한 걸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저하고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고 제가 권면하는 이야기를 순종하는 것이 제가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제가 권면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축복기도 안 해줘도 복이 오고,
물론 해도 좋죠. 근데 제가 좀 게으른 건 있긴 있어요. 그건 뭐 제 불찰이고요. 왜 그런가 하면 복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요. 합당해야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합당해야 임하는 거예요. 합당한 자에게. 때에 따라서는 합당하냐 안 하냐 관계없이 정말로 어려움 당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막 통곡을 하고 저도 울면서 기도할 때 있어요. 그러면 그가 뭐 복받을 일을 한 건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서 정말 응답하기도 해요. 과거의 선지자들도 그랬어요. 별로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그 기도 때문에 뜻을 돌이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흔하지는 않아요. 있기는 있어요. 그런 것들도요. 그러나 대부분은 뭐냐?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와요. 그게 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순종도 하고 주의 종이 축복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고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으라고 할 때 이 복은 꼭 이 세상의 축복을 말하는 건 아니죠. 이 세상 축복보다 신령한 은혜, 믿음으로 사는 은혜, 그래서 하늘나라에 상급받는 은혜, 이게 더 비중이 크다 그랬죠. 그죠? 그걸 포함해서는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고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 실제로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 역사들이 지금까지도 나타났지만 앞으로도 왕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